사도행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한번 제가 구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게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됐어.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하다가 뭐 어려움 당한 거 봤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더니 그들은 어려움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시잖아.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어,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눈에 보이는 아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와 계시는, 마음에 와 계시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은 사복음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사도행전 사복음 이후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 눈에 보이는 사복음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뭘 요구하시나 그걸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뭔지 아시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는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일일이 그러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각자 자기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감동시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대. 주님이 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말씀이 딱 생각났어. 예, 알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자. 주님 바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령 행전은 딴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다. 성령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았다. 받았는데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한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눈금이 하나 정도 있으면 장거리 갈 때 불안할까 안 할까요? 불안해요. 주유소 없나? 주유소 살피게 돼 있어. 근데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아. 담대.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조건이, 뭐가 늘 불안해.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성령 충만히 받는 게 좋아요. 혹시 성령 충만히 많이 받아갖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요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지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힘들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알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는 야, 신목사 좀 도와줄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서 가지고 오고 하신 거예요. 바라서.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자, 복음을 전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꾸 실감이 된다, 안 된다? 실감되는 거예요, 실감돼. 복음 전하는 생활을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오면 생각나고, 교회 밖에 나와 생각 안 나. 눈금 하나짜리밖에 안 되지. 이래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면, 자, 복음 전하는 방법을,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선당 이것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바울과, 여기 보니까 바울과 또 누굽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선천적인 안진뱅이라는 건 뭡니까? 뭐 하다 사고로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천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보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안진뱅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있어요. 이거 그거는 믿음이 있는지 하고 그 사람을 야, 너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딱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요새는 뭐 5인 이상 못 모인다 하니까 힘들지만은 저는 모인데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뭐 달라진 뭐 좋은 거 있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 간증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고 지켜본 사람들이 야, 참 아름답구나. 저럴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은 솔선수범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일을 서로 하게 되면 얄미워. 그런데 굳은 일을 저 사람이 굳이 하네. 야, 오래도 지켜보다 보니까 야,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눈에 말이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든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뭐라 그런지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 반응했습니까? 신들이 우리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다는 신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신. 야, 신들이 우리가 나타나.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누가 나를 신으로 예우하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 나쁘진 않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깜짝 놀라. 뭔 소리 하고 있냐, 뭔 소리 하고 있냐.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이 신이 아니다. 겸손히 많은 이단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우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이고, 고음들이 따로 없어요, 고음가가. 띄워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이라고 미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대신 우리 마음속에 누구 모시고 있어요? 주님 모시고 있어요.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뿐이지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뭡니까? 올려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막 밟든지, 내가 뭐 특별한 일 하면 확 뛰어버립니다. 뛰어. 대단하네. 그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까? 남 띄워주면, 야,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어린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좋은 일이 닥쳐도, 하나님 나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거 돌릴 수 있고, 어려운 닥치면, 한 몇이 있다. 딱 자세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놓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역이 더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하니까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게 만들어버리죠. 특별히 요새 또 5인 이상 어제부로 여기 20인 2단계로 내려와서 이제 20% 모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제일 나중이에요, 사람들이. 딴 데는 다 가잖아요, 딴 데는 다 가잖아요. 슈퍼도 5인 이상 외에는 못 들어갑니까? 식당도 5인 이상 외에는 못 들어갑니까? 교회만 오면 죽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사탄이 그래요. 교회 가면 안 돼.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영역이 약하면 어떻게, 영역이 약하면? 영역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그만 문턱도요. 어린 아이들은 그 문턱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 똑같은 문턱인데. 성인들은 아무렇게나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영역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영역이 약한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차이점.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영역의 차이라는 거예요. 영역의 차이. 영역을 강화시키면 감당치 못할 일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힘든 걸 가지고 우리 괴롭히지만 때로는 달콤한 걸 가지고 속삭입니다. 달콤한 걸 가지고.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 분도 있지만 환경 조건이 좋으면 또 어떻게, 놀러 가느라고 또 못 나와. 놀러 가느라고 못 나오잖아요.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은 좋아도 못 나와, 나빠도 못 나와. 항상 그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나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자, 직장에서 상사가 불신자예요, 불신자. 성격도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자 그럴 필요 없어요. 직장 상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들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내 역할, 그 규율 속에서 내 역할을 그대로 암술하지 말고 암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속으로 그러는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친구 봐라. 이렇게 하는구나. 하다가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요. 내가 그러다 언제가 마음이 녹슬고 강팍이 녹습니다. 녹아. 언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면 딱 놓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 이거 복음 전하거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차를 한잔 마시든 할 때 예, 저는 기독교인하고 복음 딱 전해버려. 그러면 왕창 깨져버린 거 같아. 깨져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이 원리를 잘 몰라. 그래서 설교하든 식으로 해야 되든지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 모시였으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기독교인에게 성실하게 더해줘. 저거 해주는 거야. 아니, 말을 하면 또 말을 기독교인에게 잘 해줘.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행동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단순히 전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다. 그 대신 내가 헌신해야지.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더 실감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꺼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에 가만 보면요. 장로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게 말만 많지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행함이 없냐, 행함이 왜? 진짜 믿으면 행함까지 나와야 진짜지. 제가 말씀한 그런 행함이 있어야지. 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장로교 목사지만 행함을 되게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서라 그러면 그냥 나서버려. 결과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결과는.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해버려. 그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든 나쁘게 그냥 해버려. 그냥 끝내버려. 그냥. 그럼 되는 거야. 교회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바로 발전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게 맡긴 영혼을요, 함부로 안 대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맡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러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교인들 이름 다 몰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얼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은 다 기억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은 맥시멈이 200~300명인데 이상 넘어가면 기억이 안 된답니다. 기억이.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멋있게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덩치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멋있게 보입니까? 내 영혼, 내 맡긴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더 이쁘지. 그리고 밖에나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찾아봐 봤어요? 어디 있나? 작은 교회 목사님 복음 전하다니. 복음 전하 영혼을 살아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이 땅에서는 나중에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지만은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천국 가서 어떤 목회자가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맡긴 영혼 부모가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돌보면서 하나를 여러분 자녀가 몇십 명 되는 자녀 봤어요? 요새는 한두 명. 그거 놓고 몸부림치고 하나 제대로 키울까 말까 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을 가지고 멋있게 키운다? 글쎄, 제 소질이 자신 없어.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세우마다 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아무개시를 아무개시 남편 누구누구로 쭉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주밖에 없어요. 그 제주밖에. 교인들은 또 그 목사 보고 또 배워가고 그렇게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그게 교회지. 그게 주님이 제자 훈련을 만드는 거지.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직분이 계급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으로 얘기합니까? 계급 아니에요. 그 계급. 목사는 이렇게 우리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 출마할까 교회 대표가 신수한 목사 이렇게 합니다.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 헌법상으로는 장로는 세례교인 25인의 대표예요. 25인. 여러분 장로님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25인을 대표하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 권위가. 그만큼 권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 교인 한 사람마다 혼자 하지만 장로님 같으면 25명을 대표해야 돼. 발언을 하더라도 25명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발언할 줄 알아야 돼. 목사는 우리 교회의 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대쳐놓고 생각하고. 이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그만큼 책임감이 더 중요해요. 책임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모신 주님을 주관자로 삼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라도 기독교인답게 어떤 사람 자동차에 보니까 물고기 맞고 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좋은 뜻이죠. 이해해요. 근데 교통법규 어기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욕합니까? 기독교 전체를 욕하는 거지. 어물절망신은 꼴뚜기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어, 주님이. 십자가 띄고 다니라, 띄고 다니라. 지금 자신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기독교인이라면 뭐가 좀 달라야 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요새도 코로나 교회 어느 교회 터지면
매스컴에서요. 전체 기독교가 된 것처럼 까잖아요. 이게. 이 사회 곳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기독교라면 뻥튀기하고 그냥 난리쳐. 네? 그런 못된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 때문에. 철저히. 그래서 저는 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아유 기독교가 뭐 법도 안 지킨다 그럴까 말이에요. 여기 가림막혀서 지금 이 마스크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마스크 썼더니 김구청에서는 가림하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안 쓰는 거지. 거기에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자, 이 땅에서는 집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흩어지면 집으로 가고 나라가 다르지만 이 다음에 우리 죽으면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뭐 나라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아이 저 사람 뭐 못 배웠다 무시하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만날 건데 다 미련한 짓이라니까. 미련한 짓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혹시라도 뻘먹고 살아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 거야? 막 무시했다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사람, 저 사람 누군가 하나님 사람. 그러면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할 줄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을 보기 힘들어. 그저 나만 잘난 줄 알아. 안 해요. 내가 잘났으면 저 사람도 잘났다고 말. 잘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로 산다고 해서 이를 두르고 날마다 회사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밖에서 복음 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여러분 신학의 섭리라는 말 섭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오늘 어떤 사람 만나게 했어. 지금 자 어떤 길 가다 누구 만났습니다. 우리 우연히 만났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지금 약 80억이 안 되더라. 70몇 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에 몇 년 전에 75억인데 지금 78억이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78억 중에 한 사람 만난 거지, 현재. 78억 중에 한 사람 만났잖아.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일까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줘, 잘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해줘. 잘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나에게 붙여줄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는 내가 만나면 누구든지 잘해줍니다, 무조건. 딱 봐서 기회되고 복음을 딱 전해버려. 헤어지더라도 우리 교회 찾은 사람은 내가 목사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해주고 그냥 보내버려. 그러면 목사님 좀 잘해주더라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되게 못됐대 이런 사람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잘해줍니다. 최대한 잘해주고 보내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게 중요해요. 영접시키는 거. 일단 복음을 전하거든. 영접까지 확인하세요. 영접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일단 전하면 확인합니다. 영접 기도까지 끌고 나갑니다. 영접 기도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면 각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첫 시간은 자신의 신앙적인 지리를 한번
처신의 질을 한번 보시오. 질을. 양질인가 질이 떨어졌는가 아니면 저질인가. 운전을 하더라도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냐. 그런 운전자가 있잖아. 그런 운전자. 어떤 사람은 못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지켜보는 불신자가 아유 기독교라도 저 모양이야 저거. 이런 기독교인이라면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근데 기독교인들 그러지 마. 창피해. 근데 정말 신실하구만. 요새도 저런 기독교인이 있구나. 이런 말을 좀 들어봐.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듣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 얌체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수준의 신앙인이 있고요. 고철 같은 수준의 신앙인이 있고 쓰레기 같은 수준의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신앙인이 좋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보석 같다. 귀하다. 이런 신앙인으로 보여지나 아니면 한숨 쉬는 신앙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그런데 고철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떠날 때 후회합니다. 후회. 아이고 창피해라. 부끄러운 건지 하고 부끄러운 건지. 주님 만났을 때 아무개야. 넌 세상에 있을 때는 어때? 그때 고철같이 했냐? 고철. 내가 고철이었냐? 내가? 야, 너는 어때? 쓰레기같이 하고 오네. 너 한 푼도 천국 못 가져오면서 그걸 욕심 부리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 왜 그따위 짓하다 왔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있겠어요? 여기는 부끄러운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도요. 천국 가서도 부부를 살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부부를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때는. 이 땅에서만 부부고 부모 자식이지. 천국 가면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래야지. 상대방에게 항상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불효가 뭡니까? 부모에게 근심 주는 거고. 아니지.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는 자녀들 도와주고 그럼 뭐 훌륭한 가정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냥 많이 모으고 많이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요 사실은 거품입니다. 거품. 여기서 박사기를 5개 땄다 합시다. 천국에 박사기 5개 가져올라갑니까? 우리 세계 제일 재벌이 누굽니까? 천국 갈 때 재벌 다 더 가져갑니까? 권력자들 천국 가서도 권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은 뭡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면 내게 주어진 거 어떤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 뭘 가지고 남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합시다. 갈 때 빈손이에요. 근데 하늘에 보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서 썼구나. 이게 네가 쌓은 보물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에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재능, 지식, 재력, 권력 등등 모든 걸 가지고 남에게 주님을 드러내려고 헌신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가치 있는 기독교인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만났듯이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나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정상이겠는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란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먹고 마시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먹고 마시는 거는 배우든 못 배우든 잘났든 못났든 경험이 없든 간에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이 먹고 마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본 사람들이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어느 걸 봤을 때 야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느낀 게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게 하면요. 어서 본 기독교 날 보고 아이고 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다.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깨우쳤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 믿음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훗날 처음 가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몰랐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개 씨,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을 보고 내가 도전받았어요. 고마웠어요. 난 몰랐는데. 그때 당신이 어디서 나 이렇게 얘기했죠? 나 그거 보고 큰 감동받았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답게 예워하세요. 하나님답게 예워하도록. 자, 내가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답게 예워하는 방법이 현재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주의 뜻을 따라 예워합니다. 그 하나님답게 예워하는 거예요. 막 구박하면서 나는 하나님답게 예워해.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워할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답게 예워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뭐든지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훈련을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해보세요. 부부끼리도 상대방이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